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곳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곳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고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곳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곳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곳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곳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곳 보혈의 홍도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곳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곳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284장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지가 알면 없더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곧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곧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고친 곳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곧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곧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온 세상의 꿈을 어둡게 지려간 나의 주. 오래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곧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곧사랑
말량었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심처럼 귀한 성도들을 연락하시고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헌신하여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완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동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동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을 바치는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은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데 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혀를 두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으로 백성에게 들어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면을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10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여러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도록 내리도록 하게 하라. 31절 같이 봅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이나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44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44장은 43장은 번제단에 관한 규례를 주셨죠. 번제단의 크기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장은 그 번제단에서 일할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제사장과 참 제사장을 구별했는데요. 거짓 제사장은 우상을 쫓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께 들어오신 문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리라. 이 죄 좀 그만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범죄하는 것이 그 가정한 행동은 지난 날로 족하다. 그리고 이제 거짓 제사장들에 관한 그 만행이 드러납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서 있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예 그냥 성전 문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방인은요. 성전의 문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건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을 다 거쳐가지고 성소에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겼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그 직분을 지키게 했다.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소 안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또 담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더러운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에도 들어올 수 없고 울타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성전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경비 서는 사람이 그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그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성전 울타리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제사까지 침례를 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신천지 교육자가 와가지고 그 강단에 서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거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직분을 빼앗겠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직분을 빼앗겠다.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내 직분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벡 전투에서 죽었죠. 복귀를 빼앗기며 같이 죽습니다. 이러한 게 2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 침략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다 빼앗겨요. 제사장이 일할 데가 없잖아요. 모든 제사장이 일할 데가 다 없어졌어요. 어느 한두 제사장만 직위를 잃는 게 아니죠. 모든 제사장이 직위를 다 잃은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들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참된 제사장들이 있을 때 15절 이하의 기록에서 나타나죠. 이들은 누구냐? 제단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은 끝까지 제단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계열이 둘이 있죠. 아비아달의 계열이 있고 사독 계열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두 계열이 하나님을 다 섬겼고 그리고 아비아달 계열이 다윗에게 더 봉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계열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식 다윗 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을 다윗 곁에 두어서 다윗을 지성을 다해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윗 때 또 실수를 하죠. 솔로몬 때도 실수를 합니다. 이 솔로몬 때도 왕위에 올랐을 때 아비아달 계열에서 실수를 하죠. 아비아달이. 아나니아를 쫓아가고 거기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잡혀에 서버립니다. 다윗이 죽어서 유언을 남길 때 요압으로 하여금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사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좀 금명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는 아버지께 충성하겠다. 그러나 내게 반역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비아달 기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비아달은 끝까지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했어요. 왕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렇게 행하였죠. 그러나 그때 사독은 끝까지 그 성전을 지키고 솔로몬 편에서 다윗을 향하는 그 의리를 지켜줍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그 직분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1절 말씀 17절에서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18절에서 땀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돌리지 마라. 추울 때 입어야 되잖아요. 우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날이 추워지는데 근데 불을 피워요. 왕궁에서 불을 피웁니다. 영상 10도 영상 15도 추울 때 더 추울 때는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불을 피워야죠. 그런데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말고 땀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돌리지 마라. 배워만 해요.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땀나는 노력으로 온갖 열정을 다하는 노력으로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가 상달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을 밀지 말라. 깎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참 대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도 안 된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머리털을 만지도 막 깎기만 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뜰에 들어갈 때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 그러므로 안뜰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네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마시는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마시지 말라. 또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부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 그러나 제사장의 과부에게는 장가들어도 된다. 그 다섯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대제사장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대제사장은요, 뭘 해서 안 됩니까?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에 이런 결혼해서 안 됩니다. 어떤 과부에게도 장가들 수 없어요. 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나실이니까. 일반 제사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계속 지켜라니, 그렇게 계속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시면서. 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업을, 내가 너의 기업이 되니까 영광을 누리는 거죠. 또 29절에 보니까 뭘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와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전부 다 제사장에 주고 천밀가루를 제사장에 준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전통이 그대로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지켜지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절로 죽은 것이라 찢겨 죽은 것이라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말라.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무의 성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정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준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역자들은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자신을 깨끗이 단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쾌락에 빠져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더 높은 성기를 요구받으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이 성결과 거룩성을 요구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참아야 되고 할 말도 안 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내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은 번제단에서 수정되는 제사장들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타락한 제사장과 참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고 누구에게 미뤄서 안 됩니다. 이 직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깊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성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충성하고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며 교훈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것들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탐하느라고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결하고 더 예수님을 닮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속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의 성기를 잃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맡긴 바 사명을 따라 또 직임을 따라 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업을 버리고 사회에 관행한 죄악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를 하나님께서 안돈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화 되어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을 주시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앞길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백성들 모여 살리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우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